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가르침에 대해 함께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주님은 참된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짓 평화에 불을 지르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심판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영원토록 누리던 평화를 잠시 잃으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보통 저의 경우는 어릴 때 그런 성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뒤에 그 초원에서 많은 양들이 이렇게 풀도 뜯어놓고 아무튼 서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방목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보통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어린 양의 우리를 꼭 안고 계시는 아주 온화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사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의 이미지와는 달리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방화범도 아니신데 이렇게 불을 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고 이미 불을 붙였으면, 이미 이 세상에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에 뭔가 간절함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왔다. 분쟁하게 만들려고 왔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과격한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사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나 평안이나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상충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평화를 줄 줄 아니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평화를 주시겠다는 건가 안 주시겠다는 건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분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불완전하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에서의 평화는 참된 평화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또 때로는 거짓된 평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는 사실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늘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 사실 이런 평화가 뭐 천년만년 지속된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죠. 평화의 시기가 지나면 또 전쟁이 찾아오고 어떤 대립과 분열의 시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이렇게 제한되고 또 늘 끝이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실 사람들에게 외적인 평화는 줄 수 있습니다. 외적인 평화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하거나 배고프지 않게 해서 그런 외적인 평화를 누리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전쟁이 없는 동안에는 또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혹은 치안이 안전됐다던가 아니면 인생에 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간다거나 이런 종류의 외적인 평화는 줄 수가 있지만 세상의 평화가 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죠. 바로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평화는 세상 평화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직역을 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를 가리키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인데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그 드넓은 유럽과 또 소아시아를 점령하면서 로마의 평화라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치안도 안정되어 있고 또 그들의 문명과 문화와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외적으로 그냥 평화롭고 모든 게 평탄한 거예요.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공고했고 또 훨씬 더 공허했고 피폐했던 것이죠. 즉 영혼의 그 공고함과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공허함과 또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우리가 뭐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 경기들을 즐길 정도로 그런 어떤 잔인함에서 자신의 이런 공허함과 또 영혼의 갈증들을 채우려고 했고, 또 이들은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뭐 지금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사실 로마 시대에는 이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잔인함을 즐기고,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는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즐거움들, 기쁨들을 탐닉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잔인함이나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지 않고 나는 좀 고상하게 이 평화를 찾을 거야 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철학 사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마도 교과서에서 보셨을 텐데, 스토아 철학이라는 그런 학파가 하나 있었고, 또 에피큐로스 철학이라는 학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토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람이 평화가 없는 것은, 그리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욕심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를 계속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평화를 잃게 되고, 혹은 얻었어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평화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그의 그런 욕심, 정념들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평화에 이르는 길은 이런 욕심을 버리고 정념들을 버리는 거다. 이거를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 어렵지만 아파테이아라는,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이제 뭐가 없다라는 뜻이고, 데이아라는 것은, 파테이아라는 것은 이런 그 정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욕망들.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평화에 이르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또 다른 편에서는 에피큐로스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 정신적이고 고상한 쾌락이 그가 겪는 고통의 크기보다 더 많아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들을 끊임없이 뭔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들과 평온함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평화는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된 평화였고, 불완전한 평화였고, 그리고 인생에게 진정한 그의 영혼과 내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평화를 줄 수 없는 그런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이죠. 어떤 내적인 평화만 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닌,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서, 그래서 정말 영혼의 확참을 경험하게 하는, 누리게 하는 그 평화를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하나님과의 평화로 말미암는 평화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그런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평화만이, 하나님과의 평화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그분의 돌보심만,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고 참된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자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사람을 향해 계획하신 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죄를 범하기 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평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걱정 근심도 없이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정말 진정한 평화가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그 첫 사람들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매일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평화가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즉, 그 전까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었고, 그분을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인생의 역사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진정한 평화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고함과 또 공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그 죄를 범한 이유, 타락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인생들이 간헐적으로 외적인 평화는 누릴 수가 있었죠. 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면서 평화를 누리거나 혹은 뭐 건강함으로써 평화를 누리거나 혹은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살면서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뭐 어떤 때는 뭐 전쟁이 없어서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뭐 치안이 안정돼서 평화를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풍요로운 치안이 안정된 전쟁이 없습니다. 건강한 또 지금과 같이 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우리는 늘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이런 간헐적이고 외적인 평화로는 사람들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고 그 내면에 진정한 평안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제가 엊그제 그 프로 아시죠? SBS에서 하는 그 TV 동물농장이라고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뭐 일부러 제가 보지는 않는데 본방사수하진 않는데 아무튼 뭐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그 프로그램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보통 동물 얘기잖아요. 특별히 이제 강아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떠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리불안이라 뭐냐면 이제 주인과 분리됐을 때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의 한 강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그 강아지가 유기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집에 그 어린 딸이 그 강아지를 뭐 이렇게 좀 예뻐해 줬나 봐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딸을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서 입양을 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근데 그 개가
그 딸과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그 딸이 뭐 학교에 가거나 뭐 학원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막 불안해하는 그 뭐 집에 여전히 다른 가족들이 있고 뭐 사료도 있고 뭐 간식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TV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집에 그 딸이 돌아오면 그리고 그 딸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렇게 불안해하던 강아지가 금세 평화를 찾고 평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개에게는 평화의 원천이 뭡니까? 그 어린 딸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진정한 평화와 평안도 누릴 수 없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기독교 역사상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아실 겁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고백록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나는 어떤 쉼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평화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데 성경의 말씀이 틀린 거냐? 분명히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왜 평화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늘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평화가 없는 것과 같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의외로 답이 단순합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원리적인 영원한 화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평화가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집에 다 TV 한 대씩 있으시잖아요. TV가 어떻게 작동될까요? 일단은 전선을 콘센트에 연결을 해야지 전기가 통하면서 그 TV를 켤 수 있고 뭐 채널을 돌리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TV의 케이블이 그 콘센트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TV가 좋다 할지라도 그 TV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도 마치 TV에 그 전선을 콘센트에 끼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진정한 평화를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계속 알아가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참된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짓 평화에 불을 지르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전에 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평화가 그 말 그대로 거짓되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거짓 평화에 불을 지르셔서 그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믿고 여기고 있는 한 진짜가 오더라도 그 진짜를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거짓 평화에 불을 지르시고 그 거짓된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참된 평화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대립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참된 평화를 믿고 받아들인 자와 여전히 세상의 평화가 자신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51절부터 53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는 이 평화가 도리어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이 믿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참으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기에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은 가족과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한 사람이 믿은 후에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사실 그는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립과 분열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될까요? 바로 복음으로 가정 안에서 이런 대립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젠 도저히 좁힐 수 없는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가족이,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이렇게 대립한다 할지라도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서 그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불일치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가 다른 가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도리어 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믿지 않는 가족을 이처럼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삶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그 복음을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가족들에게 계속 전하고, 그 가족들도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 그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요 자신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게 되면 이제 곧바로 그 외의 사람들과 이런 대립과 분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시작하면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관뿐만 아니라 인생관과 가치관과 또 삶의 목적 등에서 대립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고 동성애도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너무나도 잔인한 사회였던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는데,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또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모든 것들이 바뀌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고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자신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그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립을 일으켜 그들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결코 타협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과 대립한 자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과 너무나도 다르고, 특별히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로마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워했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들의 놀라운 성적 순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뭐 아내도 두고 척도 두고 그 외에 이성과 뭐 여러 성적인 관계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결혼한 그 결혼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만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웃을 향한 무차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박해해도 그 원수와 같은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차별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죠. 예를 들면 3세기의 로마 황제 중에 줄리안 황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줄리안은 그 어떤 황제보다도 더욱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더 급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이제 뒤엎을 그런 상황이 되자 줄리안 황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크게 막 괴로워하면서 이제 어느 날 자신의 이교도 사제인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복의 친구,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네는 그들이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나그네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심지어 자신의 동족인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 그 복음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립하고 분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자신들이 믿는 복음의 내용들을 따라 살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조건 없는 사랑들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열과 대립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가 그들로 하여금 이런 로마인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랑을 베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조건 없이 베푸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당시 많은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결국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주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대립과 분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이렇게 뭐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좀처럼 분별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인의 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깜짝 놀라면서 반응한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 복음으로 인한 선명한 대립과 때로는 분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너는 너가 믿고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그런 선명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선명한 것, 대립과 분열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와는 결코 어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저가 믿고 있는 그 신념에는 결코 타협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어 라고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만들어내는 참된 그 선명한 것, 대립과 분열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참된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참된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본문 말씀과 같이 어떤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거짓 평화에 불을 지르시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즉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답답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어떤 것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 우리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압박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압박하는 혹은 그로 말미암는 괴로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답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세례가 무엇이기에 주님을 이렇게 압박하고 주님을 이렇게 괴롭게 했는가, 주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렇다면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심판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기 전까지 나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압박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이 심판의 세례는 사실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어오시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어오시던 그 완전한 평화를 잠시 잃어버리셨던 그런 가장 유일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거의 한 6시간 동안 못 박히시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제는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실제 일어났던 일,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일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고 계셨는데, 정말 그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불화했던 우리를 다시금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혀 평화가 없는 늘 공고함과 공허함과 끝도 할 수 없는 그 갈급함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영원한 평화를 잠시 잃으셨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힘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그 평화를 누리자. 화목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진정한 안식이 없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진정한 평온함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그 하나님 안에서 찾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애쓰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이런 평화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동안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정말 이 세상에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외적이고 간헐적인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또 건강하다면, 인생의 큰 문제들을 겪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외적이고 간헐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 여전히 평화를 잃지, 끝도 알 수 없는 공고함, 공허함, 불만족함, 갈급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히 누리시던 그 평화를 잠시 잃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주님의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대립하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 분열을 하게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